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초보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청자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뵙지를 못하지만 우리 방송의 구독과 조회수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운 그 만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시며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가축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꼴을 먹어야 되고 초식적 동물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 내 영혼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으면 날마다 그 삶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은혜로운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네 가지 경고로서 끝을 맺는 겁니다.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이 있어요. 다른 문이 있는데 그 문은 넓은 문인데 그 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 두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들어가려고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힘쓰라겠죠.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 가운데 힘쓰라.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데 마음에 두다, 결심하다 그런 뜻과 열심히 노력하다, 분투하다 또는 운동 경기에서 경쟁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챔피언이 되기까지는 그 많은 경쟁자를 물리쳐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했듯이 힘쓰지 않으면 정상에 오를 수가 없잖아요. 정상에 그가 서기까지가 정말 어렵고 협착하고 좁은 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가 쉽게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 좁은 문은 곧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게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가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능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둘째로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요? 좁은 문 중에 첫째로 믿음의 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 믿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에 가보면 그들이 도착한 후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합니다. 열어주실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안티옥에 지금 도착을 해서 각 교회의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교대회가 열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을 초청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을 밝혀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 그 큰 성과를 이뤘어요. 그래서 선교대회가 제자들과 함께 오랜 기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니까 선교 중심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모두가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1970년, 80년만 하더라도 한국교회의 부흥은 대단했습니다. 전국 교회 곳곳에서 이 부흥성회가 뜨겁게 진행됐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당시 그 부흥성회를 앞두고 부흥의 현수막과 포스터를 대로변 골목길 등에 내걸었고 곳곳에 포스터가 부착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부흥성회가 열리면 이웃교회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들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교회가 그야말로 차고 넘치고 그야말로 부흥성회가 너무 뜨거웠던 거예요. 부흥성회가 너무 뜨거워요. 성령의 큰 역사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었죠. 그 당시에 설교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부흥성회를 인도한 바가 있습니다. 초청을 받고 간 교회마다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설교자인 저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때로는 때리는 막대기로, 때로는 치료의 도구로, 때로는 문제 해결사로
이런저런 걸서 사용하셨어요. 그 가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도구 역할이 달랐습니다. 그 교회에 맞게 들어 쓰시는 거죠. 한 번은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에 있는 모 교회가 당시 관양동 한복판에 천막을 치고 저를 부흥 강사로 초청해 주셔서 금식기도를 마치고 갔습니다. 초청을 받게 된 동기는 1980년 초인데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 지금은 최자실 금식기도원 기념관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기도원에서 이모 목사님과 안수 집사 두 분이 설교자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구를 지나시다가 그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듣고 감동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끝난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은 관양동 한복판에 있는 천막교회라고 하면서 몇 월 며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을 정하자고 해서 정했어요. 그리고 집회 일정에 맞춰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정기남 목사 초청 간증 집회라는 그 현수막과 포스터가 관양동 대로변 골목길 곳곳에 걸리고 부착되어 있었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그렇게 또 뜨거웠어요. 첫째 날 저녁 첫 시간인데 강사에게 오늘 본문 말씀과 제목을 달라고 해서 제가 적어 주었는데 그날 그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그 두 분의 집사가 있어요. 그분이 기도원에도 같이 오셨던 분인데 이 두 분의 집사가 인도자가 그날 사회를 맡은 인도자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제목을 말하니까 두 분이 앉아가지고 껐덕껐덕 대면서 무슨 설교하는 거 알았다는 듯이 그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모습이. 그때 그 천막교회 그 당시에 지금 그런 순간인데 마음에 하나님 저 두 분이 굉장히 저를 좀 힘들게 만들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그 순간에 천막교회 문이 열리고 네 분이 들것에 환자를 메고 들어왔는데 예배의원의 안내를 받고 맨 앞자리에 이제 침상을 내려놓았는데 환자의 얼굴과 몸이 앙상한 뼈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그 몸과 얼굴이 마치 불타다가 끄집어낸 숯덩어리 검정수처럼 된 그러한 이 환우의 모습입니다. 그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기 전인데 아직 그 환우를 보는 순간 가슴에 뭔가 뜨겁게 끓어오르는 듯한 그런 강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강한 어조로 통성명도 없는 그 환우에게 똑바로 그의 눈을 보면서 형제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눈이 깜빡거리며 입술이 약간 움직인 듯해요. 그래서 저는 네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료하심을 믿느냐고 했는데 가장 평범한 말 같았는데 그 순간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의 힘은 내 말이 아니었어요. 너무도 강하게 내 입에서 나간 이 말의 힘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그때 들것에 누웠던 이 바짝 마른 이 환우가 벌쩍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인데 안 돼요. 움직일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가 일어나서 앉았어요. 그 천막교회가 꽤 큰 천막교회인데 그
그 천막교회 안에 옛날에는 그렇게 7, 80년 얘기입니다. 천막교회라도요 집회를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부흥강사가 누가 됐든 간에 저는 이름 없는 부흥강사인데 그 당시에는 막 여기저기서 손뼉을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영광. 왜? 그 환자가 일어나서 앉았기 때문에. 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집회 시작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아멘 합니다. 천막교회를 가득 메웠던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찬양을 드리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중간에 앉아있던 여성도가 화장실을 다녀와가지고 기뻐가지고 웃고 울고 그러면서 손을 들고는 고백을 합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그동안 자궁암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화장실에 가서 무엇인가를 막 뭉텅뭉텅 다 쏟아내고 나니까 아랫배가 가볍고 너무 시원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회가 시작 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부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본문을 읽었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며 두 다리를 흔들었던 그 두 안수 집사가 언제 두 무릎을 꿇었는지 자세까지 그렇게 겸손해졌어요. 부흥회를 인도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부흥회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사인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마치 늦게 오는 것은 마치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듯이 본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까지도 은혜 충만을 받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녁 집회를 마치고 식사 시간이 늦었지만은 들것에 실려온 환자와 가족들, 그 자궁암으로 고생했던 여성도,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저녁을 잊어먹는데 들것에 실려온 그 환우는 눈물을 줄줄 흘립니다. 밥그릇을 붙들고 밥그릇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8년 만에 밥그릇을 만져본다는 거예요. 응? 먹을 수가 없었으니까. 병원에서 임시조치 세워주는 거 가지고만 지금까지 연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죠. 이 환자와 자궁암에서 치료받던 그분들이 밥을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전날. 이분들이 집회가 금요일이라 끝나는데 그 금요일까지 함께 했고 식사를 같이 했는 거죠. 이게요 설교자 자랑이 아닙니다. 내 자랑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고 내가 한 일은 하나님 막대로 사용해 주신 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엄청 큰 은혜요, 큰 축복이요, 이게 감사일 뿐이죠.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거죠. 이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들것에 실려온 이분은 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국회의원 5선을 지내신,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강모 의원이십니다. 강모 의원이에요. 이분이 대학 병원으로부터 7개의 암병의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현신의 권사, 그 당시에 최자실 목사 등 전국의 유명한 곳은 다 다녀봤지만 별 효력이 없었다고 해요. 아니, 본인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관양동 천막교회 집회를 통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고 살려주신 거죠. 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 것 뿐인데,
수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분이 강모 이원은 집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걷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두 발로 걸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인은 오씨인데 무슨 여사님인데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 천막교회가 관양동에 있는 그 교회가 천막교회가 크게 지어졌습니다. 건축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교회에 헌당 예배 때 저를 초청해서 또 가서 다녀왔습니다. 지금 80년 초 얘기니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대지로 좁은 문은 어떤 문인가 이를 생각하면서 간증을 해드린 겁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길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 문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이 죽으면 기회는 없는 겁니다. 병원에 들어가 환우들에게 전도를 해보았지만은 어떤 환우는 산소 마스크를 차고 있는 그 시한부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래도 그 시한부의 손목을 잡고 구원받을 것을 구원하고 기도를 해주고 나오죠. 어떤 환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주 예수 그들을 영접할 것을 고백하며 머리를 끄덕이면서 생애 마지막에도 구원받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걸 봅니다. 하지만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는 이 환우들이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요. 아니 내일 모레 지금 시한부 인생인데도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시한부인데도 끝까지 거절합니다. 안타깝지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고 했어요. 인생들은 누구든지 그 행위가 있잖아요.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네.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의 행위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노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어 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닫을 수 없는 문입니다. 닫을 수 없는 문이 있습니다. 자, 왜 닫을 수 없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주 하나님 한 문 외에는 없으십니다. 그 문을 열어놓았을 때 들어가야 돼요. 이때가 기회입니다. 문 닫혀놓으면 후면 기회가 없어요. 닫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 나라 왕국 열쇠를 가지신 영원히 가지신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했어요.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
만물들, 교회를 주장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계시록의 1장 18절에 보면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계시록 4장 1절 보면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고, 계시록 11장 18절 19절에 가보면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있다 그랬어요. 셋째로 고린도후서 2장 12절, 사도행전 14장 27절, 고린전서 16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열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넷째로 요한복음 10장 7절 9절과 누가복음 13장 24절,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요약해보면 진리와 빛과 생명의 문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이 시작되기 전, 라오디케이아 시대가 시작되기 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데, 우리의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결과에 달려있다고 하셨어요. 심판의 결과. 그래서 일단 심판이 끝나면 아무도 구원을 취소한다라든지 구원을 더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고히 증언해 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뜻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오늘 바로 우리들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데 있는 거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문이라겠습니다.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문과 길을 여러분 앞에 열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문을 아무도 닫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전 세계를 휘어잡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가는 문을 방해하고 가로막으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면 각 시대가 끝나고 끝까지 변치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확실히 결정이 나면 그때 은혜 시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껏 열려있는 문은 영원히 닫히고 맙니다. 여기 구약을 보면 문들이 시대마다 닫힐 문들이 있었는데, 노아 시대에 닫힐 문이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에도 닫힐 문이 있었는데, 그거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죠. 신약 시대 끝인 그리스도 시대에도 닫힌 문이 있다는 거죠. 영원히 닫힐 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늘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은 그들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신약시대 주의 종들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방송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 귀를 닫아버린 자들도 많잖아요. 그 가슴을 꼭꼭 잔물통으로 잠궈놓듯이 잠궈놨어요. 안 들어가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도 믿음의 문을 닫아버린 자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들과는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들 중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노라고 공언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현실을 본다고 하면 사탄의 미혹에 젖어들어 사탄의 놀이개로 살고 있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은 없습니다. 이미 버려진 자들이에요. 버려진 자들. 우리 하나님은 이들에게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때를 가리지 않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음성을 들려주었건만 그들은 들을 귀를 닫아버렸어요. 마음을 닫았어요. 이 가슴을 닫아버렸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가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은 없는 것이죠. 기회를 놓친 자들이죠. 주님과 함께 가야 되겠는데 그러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는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시겠다가는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전도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키려고 보내주신 천사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 소리를 듣고서도 들리지 않는다면 귀에 귀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 귀에 가득 차 있는 귀지를 호비어 파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죄악의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영혼에 그 악하고 더러운 쓰레기를 말씀의 능력의 집결로다가 파내야 되잖아요. 그 쓰레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영생의 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에 쌓인 쓰레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이는 그 가슴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식이 쓰레기가 될 수 있고 친구가 쓰레기일 수가 있고요. 더 악한 쓰레기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쓰레기가 자신 때문에 쌓여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고질적으로 버리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 악한 기질 때문에, 이기적인 탐심 때문에 쓰레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들이 본인의 마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해결되는데 말이죠. 지금껏 쌓여있고 버리지 못한 그 무거운 짐을, 죄악의 짐을 그리스도께로 와야 그 무거운 죄악의 짐이 벗겨져 나가고 영원히 주 안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치료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이렇게 부르셔요.
우리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자, 원어에 보면 호이 코페안데스라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현재 분사 능동형으로 명사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걸 자꾸 원문을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건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에 지쳐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를 원어로 직역하면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 있는 자들이라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헬라 원어엔 페퍼르티스 메노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현재 분사 능동 수동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이런 용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란 무언가? 이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음 상한 자들과 근심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든지 그 희망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는데, 근데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 희망마저도 시들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세속적인 기쁨으로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세상적인 가진 온갖 방법 가지고 기쁨을 살려고 영혼의 갈망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씁니까?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초청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라. 그리하면 너희 모두 힘을 얻으리라고 했어요. 모든 인생들은 수고하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직장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사업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자식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저런 짐에 지금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두렵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이죠. 죄. 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를 기회로 붙잡아 둘 것인데 여러분을 이끌어 유황불못에 던져놓을 겁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참고할 것은 내가 카고 내가란 말이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은 사람들 각자에게 무거운 짐을 맡겼던 자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위 있는 초청을 하셨습니다. 이 초청에는 영원히 누릴 참된 안식이 약속되어 있는 거죠.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그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하셨습니다. 중간중간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해 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더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이 있는데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좁은 문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불가능하고 불안전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불가능한 좁은 문이라도 누구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에 들어가는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구원의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들으셨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그만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신의 몸도 재물들도 세상에 얽매여 있는 것들도 버리지 못하고 의지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왕국의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나라고 하는 이 자아를 뒤집어야 돼요. 새로운 토지를 갈아엎듯이 나 자아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고 했습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다고 했습니다. 자아를 죽이고 뒤집어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천성 가는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는 길이 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